우리가 금방 읽은 이사야서 39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의 유명한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런 심판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예언의 책인데, 여기서 성령님은 몇 장을 할애하여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39장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적적인 회복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 유다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당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나라의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과연 그 유대 나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들이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뺏어올 것이 있을 것인지, 괜히 아무것도 없다면 침략해봤자 얻을 것도 없는데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신하들, 정탐꾼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것을 침략해서 뺏어와서 부를 늘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기회들만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이제 정탐꾼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기적적인 회복을 하였고 나라가 부강화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이들의 방문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창고의 문을 지방에 있는 데까지 다 열어서 이 정탐꾼들에게 보여주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막 울면서 학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강하여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만방에 과세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왕이다, 부자 왕이다, 우리 유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비밀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의 그 고관들이 보여줬고, 이것을 본 바벨론의 정탐꾼들은 이 나라에 우리들이 뺏을 것이 아주 많이 있구나, 침공에 들어오면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렇게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사실 여기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적국의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의 이 교만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네 몸에서 낳은 왕자들도 내 씨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매우 무섭고도 어두운 미래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에서 그 장면이 변하여서 저주의 선포가 놀란 소망의 메시지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데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하는 39장에서 그렇게 끝나는데 40장 1절에서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혀 노예로 종으로 바벨론을 섬기든 착취당하면 이제 끝이 났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은 이제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외치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39장 끝나서 그 중간에 뭐가 좀 있어야 줬는데 그게 없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 아직도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노예의 때가 끝이 났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은 이미 사함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 벌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용서가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사라지고 그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 구원의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앞으로 꼭 죽을 거야. 그러나 죽지 않고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왜 성령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39장에서 갑자기 40장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기록했을까? 성경에 문제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순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39장의 심판과 갑자기 40장 1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다시 한번 이 장면에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유대인 나라에는 지금 멸망이 선포됩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 모든 건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 예언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방법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종살이의 시간이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순서상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39장에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벌을 받고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이제 40장 1절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게, 이게 논리적인데 이 중간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 안에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죄인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정살이하는 불쌍한 노예들, 근데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영원토록 저 원수의 노예로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포로되면서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우리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가장 구원의 핵심이고 중심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9장의 멸망의 선포와 40장의 구원의 선포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한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공백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꽃봉오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을 행하여서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중무장을 하고 그것도 자기 집에 앉은 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 그래서 누구도 그 손에서 빼어내어서 구원시킬 수 없는 모든 소망이란 소망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모든 것은 용서되었고 너의 모든 죄는 갑절이나 갚아졌다고 하는 이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실패에 놀랍게도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포로가 잡혀가 영원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종살이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자기 자신이 해방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복음이 선포되는, 어떻게 보면 이 모순에서 기독교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졌지만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탕자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소망이란 소망은 다 부서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넘치는 자비를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시고 강한 자 사탄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박하시고 그에게 불쌍하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파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뿌리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고 그분의 일을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구원은 한마디로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고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함이, 불쌍함이 공혈과 자비의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점이나 헌신이나 노력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가 나를 건지셨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9장과 40장의 간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암흑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어둠 속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너희 죄는 사함 받았다. 너희 죄는 2배나 갚아졌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풀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받기 소원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아는 오직 한 가지 조건, 이 비참한 가운데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안에는 아무런 선행도 없고 아무런 장점도 없고 아무리 봐도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일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당신의 자비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지 못한 자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다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시여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보다 잘나서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사야 39장의 그 무지무지한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고 가장 불쌍하기에 가장 모자라기에 가장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자비심이 발동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까? 왜 이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죄에서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을 언뜻 듣기에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모든 죄값을 충분히 스스로 갚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들 죄값이 다 갚아졌다고 믿는 사람은 난 아무도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진정한 값이란 우리들이 영원히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70년의 종살을 하였다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는 2배나 갚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가 다 갚아졌고 그것도 2배나 갚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값을 충분히 넘치게 받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해방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되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넘치게 남김없이 2배로 갚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갚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2배로 갚을 정도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하신 이 속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 눌려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이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가를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혹시 믿을지 몰라도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2배나 갚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았다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그 좋은 것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값이 갚아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완전하게 갚아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완전성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정죄 앞에서 헛된 죄책감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값을 갚으려면 우리들이 사형선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고 지금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처형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께서 나 대신 처형받아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책감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들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죄값을 갚되 2배나 갚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믿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의 죄값은 2배나 갚아져서 눈과 같이 씌어졌고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2배나 갚았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었으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덮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단의 포로로면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고귀한 피뿐만 아니라 거룩한 피를 저와 여러분에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놀랍고 이 거룩하고 정결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피가 우리 죄책감 하나 없애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그 놀란 피가 사단의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죽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히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마도 7 귀신 들린 창녀도 삭개 같은 도둑도 자신의 구제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베드로의 모든 죄 이 피의 능력에 적시면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의 피에 적시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들이 죄책감이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의 짐을 지고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충분함,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함, 너희 죄를 갚되 2배나 갚으셨다간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쾌락에 눌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위대함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죄인된 마리아를 끼워넣고 죽은 성인들의 공덕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고 보배는 피를 흘려주실 때 그 피를 믿는 믿음 하나면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신부가 됐건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힘은 안 돼. 우리는 부족해서 안 돼.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야 돼. 죽은 성인들이 공덕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은 아들의 피에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가 요구하는 것의 2배를 갚아버렸던 이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 죄를 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죄를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2배나 갚아주신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서 단 한 번의 죄도 범하신 적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무슨 세력에서 넉넉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의 올바름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증거고 결말일 수 있지만 우리 참된 믿음은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 죄가 갚아지되 2배나 갚아지리. 이 거룩하신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모든 죄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도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완전함을 믿는 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들이 그 길이 막히거나 어려워서 가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 깨끗게 하라,
새롭게 수축하라고는 그런 명령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이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전차를 수출하는데 그 나라는 길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탱크를 내려가지고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길이 너무 험하고 안 좋아서 탱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먼저 탱크가 가기 전에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탱크를 보내겠다 하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탱크를 할지라도 그래서 도착하는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이 놀란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길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의 죄가 갚아졌다는 복된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음에 돌같이 굳어 있거나 다른 데 관심하고 있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있으면 복음의 씨앗은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어떤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딱 막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너희 마음의 길을 먼저 수축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거든 찍어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귀에 오늘 선포하여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열매 맺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자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내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서 고속도로를 내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물론 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동시에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걸 낮추시고 움푹 파이는 것을 돋워서 복음의 외침이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씨가 떨어지고 열매를 맺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청소하라. 너희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점령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이 점령되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엇을 행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은 그야말로 쓰레기같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많은 치유를 경험하지만 치유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하여지고 깨끗해진 마음은 십자가 이 복음, 이 단순한 복음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단코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은 가장 마음이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어린애처럼 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의 것이나 자신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들이 복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단순하죠. 이 놀란 복음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죽을 자리에 있던 자들이 내 죄가 사함받다는 이 용서 메시지를 듣고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해방되고 잠든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놀란 자유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길을 먼저 정비하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라도 너의 모든 죄는 2배나 갚아졌다는 복된 소식이 이런 마음의 중심에 도착하여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달되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란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에서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바로 이 단순한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돼.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더 해야 되고, 뭐를 하나님께 선을 베풀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되는 오해를 하지 않길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2배나 갚아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뭐 그래 갖고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저도 때로 목사이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도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더 유혹을 받지만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내 아들이 너희 죄를 2배나 갚아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이 복음처럼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없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죄책감에서 놓이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감격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던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여러분에게는 죄의 해방에서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고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극이 아닙니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더 못해서 그렇습니까?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헌금을 더 많이 못했으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진짜 뿌리적 원인이 있다면 이런 복음을 믿되 껍데기만 믿고 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말씀 믿고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2배나 갚아졌거든, 이 사실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즐거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순하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보지 못했던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 이런 것이 넘치게 될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징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분 하나면 된다. 그분의 죽으심 믿는 믿음 하나면 나는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갚되 2배나 갚아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지름길이고 고속도로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